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서러지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교회 그 84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머리를 내게 주소서. 머리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그 7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머리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자, 머리를 내게 주소서. 오늘 여러분 색다른 은혜가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들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하나님에게 임할 겁니다. 자, 머리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때는 이제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소문을 듣고 이제 놀라는 겁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갈릴레이 영주 헤롯템입니다. 영주죠? 분봉왕인데 영주 4개수로 나눠졌습니다. 네. 헤롯의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말했어요.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카이로스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자, 헤롯 잘 보십시오. 영웅입니다. 자기가 자칭 용감무상한 헤롯인데, 헤롯, 그러니까 영웅적인 용감무상한 이름인데, 그런 사람이 영주입니다. 테틀라케스. 한 나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통치자니까, 그러니까 영주입니다. 4분의 1을 차지할 수밖에. 분봉왕 4분령이라고 영주입니다. 영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행정장관 같은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악호의 소문을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영주 헤롯이 예수의 영주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누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은 이때는 죽이고 한참 시간이 지났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요한이 자기가 이제 못 베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놀랍니다.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헤롯은 그렇죠. 신하들에게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능력이 어디서 솟아나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누가 이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죠. 에포입니다. 헤롯이 말합니다. 파이스 신하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이제 자, 요한을 잘 보시게. 요한네스입니다. 요한입니다. 신약에는 4명의 이름을 지닌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요한입니다. 이건 세례 요한인데 요한 잘 보십시오. 요한은 자비로우시다. 요한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쳐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밥티스테스,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에게로 살아났다. 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에넬게오, 이렇게 역사하는 능력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럽니다. 그 신하들의 말을 이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있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다. 3절입니다. 자, 근데 어떤 현상이 어떻게 되겠냐? 진행은 이제 성경은 마태복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잘 보시면 그의 동생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 빌립이 동생이 있을 때 빌립도 역시 아버지로부터 4분의 1을 땅을 물려 통치하고 있었는데 죽였습니다.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동생의 부인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헤롯이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옥에 붙잡아 두어서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헤롯에는 자기 동생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는데, 죽이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헤롯이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의 이 농간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입니다. 헤롯이
크라테어 붙잡아. 크라테어 붙잡아. 요한에서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다. 요한을 결박하여 가두었습니다. 필락의 감옥입니다. 감옥에 갖고 왔어요. 아포디템이 가두어놨습니다. 자,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잘 보세요. 헤롯가의 여인인데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입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 영웅적인 뭐 용감하고 씩씩하고 굉장히 이제 여벌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이 헤로디아 때문에 이제 불행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퀸의 부인 헤로디아 필리포스 자기 동생 필리피나 말을 타는 말을 좋아하고 네 명의 이스라엘 이름이 있는데 이제 말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동생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입니다.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임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자, 4절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됐다. 왜? 통념을 깬 거니까. 법을 어긴 거고 하나님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당연히 옳지 않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부름받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의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라 이거죠.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거듭거듭 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니까 잡아서 옥에 가둔 겁니다. 그것은 요한의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라 이거죠. 말하되 헤롯에게 이혼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선지자고 하나님 보냄을 받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그러는데 그걸 고치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듣고 고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고치지 않고 요한을 목을 베게 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준비하다. 근데 오늘 말씀해 지금 뭐죠?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치면 돼 고치지 않고 왜래? 말한 사람을 기분 나쁘다고 목을 치죠. 바로 이런 겁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의 선지자, 하나님께 보내받은 선지자인데 부당하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당신의 그 법은 그런 법이 없지 않느냐고 했을 때 얘기하는데 차지하는 것이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요한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는데 선지자가 그를 두려워했어요. 당연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예언자죠. 그래서 헤롯에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는 민중이 두려워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국민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해.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당연히 예언자는 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델로 말하되 그러 했으나 아포크레테이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 포비에 왜 두려웠냐? 오클로스 무리가 요한을 따르고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무리가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 그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이는 그들이 요한은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 6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이 벌어지죠.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된 헤로디아의 딸이 있습니다. 연석, 잔치자리죠. 가운데서 춤을 추니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회개하고 보면 이거 끝날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벌어지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마치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참 즐겁게 했습니다. 자, 즐겁게 했습니다. 그 무렵에 마치 헤롯의 생일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롯의 딸이 잔치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춰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이 나오죠. 그런데 마치 헤롯의 생일 헤롯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케네스시아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 자리죠. 자, 케네시스야의 그는 케네시스인데 계보, 본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본, 원천 이렇게 나옵니다. 아고 되었을 때 헤롯입니다. 헤롯의 생일입니다. 춤을 춥니다. 올케 오마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춤이면 그러죠? 딸이, 디칸텔, 딸입니다. 딸이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자,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 때문에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헤로디아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 이 딸의 요구로 어머니가 딸을 시켰죠.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잡아주십시오.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 때문에 헤로디아 자신 딸 그리고 헤롯 자신이 이제 망하게 되는 일인데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넘주시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메소스 연석이죠. 이제 그 가운데 사람들 손님들 가운데서 기쁘게 하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자, 흥분된 감정의 개념을 통하여 일치되게 하다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 만족해 시켰죠. 이제 술도 건강하게 치우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건강하게 치우니까 이제 말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헤롯이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는데 6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부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헤롯가 그냥 두진 않죠. 이 약속을 딸의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헤롯 때는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여 약속합니다. 무엇이든지 요구라 홀코스 맹세입니다. 맹세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호몰로게오 이 말은 동의하다, 계약하다, 또한 인정하다, 그죠? 고백하다. 호몰로게오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여기는 약속하다. 그러면 약속하기를 호몰로게오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백이 만들어지다, 무슨 감사하다. 근데 호몰로게오란 말이 나옵니다. 디돔이 주겠다고 아에테오 원하는 대로 네가 뭘 원하느냐 주겠다고 이제 약속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맹세로 약속하기를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머니한테 갑니다. 8절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자식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하십시오. 자식들한테 나쁜 정보를 줘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됩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자, 어머니의 시킴을 들었어요. 헤롯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십시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평범한데 이걸 왜 준비하라고 그러시지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원어를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끔찍한 조작이 들어가 있고 공격이 들어가 있던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 생일잔치 기분이 좋으는데 딸을 통하여 세례요한을 죽이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다, 긍휼을 베푸시다. 그런데 이 말은 왜 목을 요하느냐? 나한테 자비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옳은 소리만 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잘 보시고 여기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죠. 딸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주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십시오. 여기로. 이 사람들은 여기로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를. 그 사람들은. 그러자 소녀는 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주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여기 지금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세례주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여기 지금 프로비바조입니다. 시킴을 듣고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그러니까 어머니죠. 디돔이 대문자를 썼습니다. 왜 대문자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세례자 이걸 필요 없다는 패민 이르되 생각하는 잘 보십시오. 소반입니다. 피낙스 접시죠. 그리고 큰 접시입니다. 여기 해놨습니다. 큰 접시 차처럼 습자. 근데
고는 큰 접시인데 직금으로 보면 습격자, 돌격자, 장교용의 군마입니다. 뭐요? 습격한 겁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왜 이 언어 소반을 했었지? 쟁반. 그러니까 큰 접시 소반이란 말이 맞아요. 근데 번역할 게 없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면 습격입니다. 차할절. 습격하는 겁니다. 습격한 겁니까? 뭐요? 소반이란 그 의미에 있던 습격했구나. 공격했구나. 잘 보세요. 피나스의 어근은 뭐냐? 플라스입니다. 플라스. 넓적한 판. 평범한 표면이죠. 근데 여기 또 우리 성경에 원어 들어갑니까? 플락스 어근이 있다. 더 들어가면 딱 들어가 봤더니 여기가 끝인데 플락소입니다. 형상 짓다. 틀에 넣어 만들다. 근데 뭐예요? 만드는데 뭐예요? 날조하다. 이게 뭐냐? 패브리케이트. 거짓 정보로 날조하다. 조작하다. 제조하다. 조립하는데 이야기 거짓을 꾸며 만들어내다. 문서를 위조하다. 뭡니까? 죽이지 않아도 돼. 근데 뭐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날조해서 세례 요한이 목을 요구했던 겁니다. 거짓으로. 근데 오늘은 뭐예요? 소반 안에 뜻이 다르. 플락스 다 들어가. 날조한 거죠? 거짓 정보로 날조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필락스. 큰 소반 하나에 그 의미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평범한데 왜 그러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는 뜻이 깊습니다. 공격한 겁니다. 날조해서 공격한 겁니다. 예? 많은 사람 눈에 보이는 데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공격한 거죠.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습격한 거예요. 돌격하고 장경의 군마로 큰 접시인데 뭐 공격한 겁니다. 그것도 날조로. 그래서 이렇게 성경 무섭게 근데 이게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그대로 갑니다. 누굴 통해서? 헤로디아의 남동생을 통하여 본인들이 다 받게 됩니다. 역사의 증명이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피낙스. 예? 피낙스. 이 쟁반 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러니까 소반 안에 이 쟁반 안에 뭐라고요? 습격하다 돌격하다. 옛날에는 고어라고 해놨어요. 고어는 큰 접시인데 이 안에는 뭐라고요? 습격하다 돌격하다. 그것도 날조로. 예? 거짓으로 그런 거예요. 거짓으로. 죄가 없어요. 단지 죄들은 그들이 준 거예요. 왜? 당신이 빌립의 아내를 취한 거 몰자. 근데 빌립이 있는 그 4분의 1이 그것도 빌립이 땅이요. 남동생에게 다 가게 돼요. 이들의 영지도 다 뺏기게 돼요. 그리고 유배를 가게 돼요. 니용으로. 누가? 헤롯과 헬로데 유배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날조로. 요 그대로 이 날조 이 모습 그대로 당하게 돼요. 플락스 넓적한 판이죠. 근데 더 플락스 날조하다. 틀에 넣어 만들어다. 거짓 정보로 바로 이렇게 이런 날조가 되는 겁니다. 예? 플락스 이렇게 날조가 돼요. 자, 개팔레 머리를 잡는다는 의미로 머리죠. 머리를 소반에 담아 요한. 자, 뭐예요? 요한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나에게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 악함만 있는 겁니까? 악한 여자죠. 그러니까 대문자로 썼던 겁니다. 왜 대문자로 썼지? 이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 지금도 많은 이런 목을 저는 왜 성경에는 목사님들 기도인데 죄시 없어서 그럼 많이 기도. 왜 그게 거슬려? 왜 그러지? 왜 통상 중에 하는 거죠? 아들아 그것 좀만 열어봐라. 쭉 열어봤대. 주시 없어서 근데 이 머리를 왜 열라고 그럽니까? 이걸 요구한다니까요. 나쁜 방법으로 날조해서 거짓으로 그 기도 가운데 안에 그걸 공격한다.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저 사람 쓰러뜨려야지 내 알게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날조해서 공격.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이 그 여인 헤롯의 딸이 요구했던 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필요 없으니까 땡강 뭐예요?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날조해서 거짓으로 공격한 거예요? 습격한 거예요? 에? 요한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악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녀가 헤롯 때 자기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침낸 요한의 머리를 여기서 쟁반에 담아주셨어요. 뭐 공격한 겁니다. 날조한 겁니다. 자, 근데 헤롯은 근심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앉은 자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주라 명하는 겁니다. 주라 명하는 겁니다. 왕의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목을 뭐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라는 겁니다. 왕은 마음에 괴로웠지만 왜? 굳이 죽일 건데 날조해서 저 공격한 거니까 굳이 죽일 이유가 없었는데 좀 듣기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죽일 소리 근데 죽이는 겁니다. 이 맹세를 하였으므로 많은 사람 맹세를 했으므로 또 손님들이 보고 있으므로 믿는 앞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죠. 근데 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왕의 마음에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의 보는 앞에서 소녀의 그 딸이 청한 대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진퇴양난이죠. 근데 할 수 없이 주게 됩니다. 리페어 근심했습니다. 고통하고 근심해 왜 굳이 죽을 일도 아닌데 근심하나 바실루스 왕이 어떻게 맹세했기 때문에 홀코스했기 때문에 홀코스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뭐야 신나나 케이마이 그 앉은 사람 같이 동반해서 앉아서 먹고 있는 잔치에 생일 잔치 참석한 사람들 때문에 함께 음식 먹고 있는 사람 겔루오 명했습니다. 어떻게? 디도미 그녀에게 주라. 뭘? 세례의 요한의 머리를 주라는 겁니다. 머리를 자 사람들은 보내 오게수 요한의 목을 베어왔습니다. 자 요한은 뭐요? 하나님 긍휼이 있다 불쌍한다 우리를 축원하기 이 목을 베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 보니 감옥에서 요한의 못을 베게 오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팸퍼 사람을 보내요. 아포켈마 목을 베어 왔습니다. 요한이란 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축복 우리를 주시는 분 목을 따니까 우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딱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요? 그 헤로디아의 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이거는 고주망태고 거렁뱅이고 참 헤롯의 밥을 얻어먹는 사람인데 무시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에 가서 모든 거 다 뺏기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됩니다. 딱 목을 뱄어요. 목을 베어 요한이죠. 요한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넘쳐 이거를 딱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살만하다고요? 잘생긴 지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필요 없다고 목을 뱉습니다. 자녀들한테 목을 베고 본인도 목을 베고 남편의 목을 베고 부모 형제 목을 본인도 역시 목을 베서 나갑니다. 그럼 뭐가 잘 될 것 같지? 아닙니다. 더 사단은 마음대로 공격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뭐야? 자비로운 그녀를 목을 베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필요 없고 나한테 세상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동기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동기는 이런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 필요하고 우리 부모 형제 다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민족 저 여러분은 교회 다 그렇습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목 빼면 안 돼. 근데 벤다니까요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조작을 해서 공격해서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안 그런다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기록했겠습니까? 예? 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고 왜 많은 자녀들에게 목을 요구한다니까요. 목을 요구하라고 시킨다니까요. 많은 요구를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목베어 주라고 그럽니다. 자 11절입니다. 그 머리를 앞에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로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자, 끔찍하죠?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넸다. 소녀는 그것을 제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담아와서 팔로 담아와서 자, 개팔레 머리를 요한의 머리를 왜 필요합니까? 자, 쟁반 또 나옵니다. 쟁반 요한의 머리. 요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예요. 이것을 땡강 잘라서 딱 소반에 뭐 같다고요? 공격했습니다. 습격자 돌격자예요.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겁니다. 과연 필요 없을까요? 과연 필요가 없냐고요?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 피낙스. 잘 보세요. 또 나옵니다. 피낙스. 자, 앞에 했죠? 자, 보십시오. 근데 플락스인데 플락스의 어근은 뭐라고요? 플락소입니다. 청성 틀린데 날조입니다. 거짓 정보를 날조했었겠죠. 죽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마디 비판하고 그러면 풀어주면 되는데 왜 그럽니까? 듣기 싫다 이거죠. 나가 공격한다 이거죠. 나만 자, 지금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조금 야단치면 쫓아오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듣고 그냥 고치면 되는데 이런 걸 못합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자, 플락스 날조한 겁니다. 날조의 공격입니다. 디도 미추니 뭘 주요? 소녀에게 코락시온 코락시오 그 소녀에게 주니 가져다가 주니 어머니에게 가져다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 헤로디아에게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 잘 봅니다. 헤로디아 남편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로디아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바 1세라고 그랬는데 남동생입니다. 여기 자기 보면 대표적인 콩가루 집은 헤롯 패밀리인데 성경에는 그냥 모든 사람을 헤롯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주전 37년에서 주 4년에 이제 죽었는데 그 아들입니다. 그 손자입니다. 손자인 헤롯 아그리바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후부터는 평생 그걸 아그리바 1세, 헤롯 아그리바 1세입니다. 근데 아그리바 1세가 누구냐? 헤로디아의 남동생입니다. 부르기로 하자. 아그리바 1세는 출생에 대한 스토리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10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마리암네, 이것도 대단한 사람이죠.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마카비 왕조의 공주 출신으로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마리암네 1세는 남편 헤롯의 손에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비운의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주전 29년이죠. 헤롯 대왕이 마리암네 1세 사이에 이남인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들의 족보는 이후에 전개된 사도행전 스토리 꽤나 이제 이거 뉴모스 선교사님 책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족보. 훗날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전체 영토를 회복하고 유대인 왕이 된 아그리바 이 사람이 이제 비행 청소년 이 사람이 후에 왕이 되는데 큰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주전 10년경에 태어난 아그리바 1세는 아그리바 1세는 그리 박지 못해. 요즘 말로 그는 거의 비행 청소년에 가까웠습니다. 아그리바 1세는 아버지인 아리스토블루스가 할아버지로부터 처형당한 후에 주전 7년 어머니 베르니게와 함께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그리바 1세는 동갑내기이자 장차 로마의 4대 황제가 되는 클라우디우스의 절친이 되게 됩니다. 중마고으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로마 황실과 가깝게 지낸 아그리바 1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지나친 삭취와 낭비벽입니다. 그냥 비행 청소년으로 잘했어요. 근데 마음대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았을 때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죽은 후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결국 빈털터리로 노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노마를 떠나서 헤롯의 남편 헤롯의 안티파스 처남이게 됩니다.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그리바 1세는 삶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빚쟁이들이 독촉에 시달리고 그러죠. 마음대로 살고 낭비하니까 자살을 결심했는데 만약 그의 아내가 이를 눈치채지 않았죠. 젊었을 때 장가라가 자네가 눈치채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계획을 너무 어려우니까 자살을 할 정도예요. 거렁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그리바 1세 아내인 키프로스는 남편과 달리 사력 있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신우는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뭐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그 헤로디아입니다. 예?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하는 그 여인이에요. 아그리바 1세의 누나는 도움으로 편지를 썼고 이것을 잠시나마 아그리바 1세의 숨통을 해. 누나가 조금 도와줬던 겁니다.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 통치자 뭡니까? 헤롯 안티파스.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헤로디아는 동생을 불러 왕국의 수도인 티베리아스의 행정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생각도 그리 오래 왜? 사치와 낭비벽이 주변까지 술과 낭비벽이 심해서 또 남방꾼이에요. 아그리바 1세는 둘에 열린 잔치에서 여기 이때도 바로 생일 잔치입니다. 술에 취해 매형 헤롯 안티파스에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왜? 많이 안 도와주냐. 그러자 안티파스 헤롯 대왕은 처남을 향해 자기 덕분에 입에 풀칠이라는 가난뱅이라. 전에 얘기했겠죠? 몇 년 빈정 때가 그것으로 둘 사이의 관계는
파탄을 맞게 됩니다. 천황과 매부 사이. 아그리파 1세는 다시 비렁뱅이가 되었지만 아내의 도모로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노마로 이제 예루살렘 믿지 못. 왜? 헤롯 안티파스가 그냥 두지 않으니까 노마로 다시 가게 됩니다. 자, 황제의 친구인 아그리파. 근데 황제가 어렸을 때부터 황제 될 사람이 같이 자랐어요. 노마 황제 디베로스를 찾아간 아그리파 1세는 다시금 황실의 가족과 친분을 맺어 그때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절약하기에게 찾아오거든요. 바로 티베리우스가 이어 로마 3대 황제가 된 가이우스의 가이우스가 뭐예요? 24살에 황제가 되는데 친구 어렸을 때 같이 자랐어요. 핵심 축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최고 행운은 71세 늙은 황제 디베오루스가 죽자 이에 갓 약간의 나이를 벗어난 24세 나이로 거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자리에 오른 후에 황제는 가이우스입니다. 가이우스의 뭐예요? 친구입니다. 총애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헤롯 일가를 없애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을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갓 24살의 사람을 황제가 돼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줘요. 누굽니까? 헤로디아의 전 남편인 그 땅을 줘버려요. 땅. 빌립의 땅을 줘버려요. 4분의 1로 나눴잖아요. 그 땅을 통치하게 해버려요. 또 왕이란 이름으로. 바로 이거예요. 황제가 된 가이우스 공식 일정 첫 번째 이런 조치는 티베리우스의 통치 말기에 자신을 향해 황제로 두둔하는 말. 황제가 돼야 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잡히게 된 친구 아그리파 1세를 석방해서 뭐예요? 이게 최초의 일입니다. 그 가이우스는 아그리파 1세와 우정을 기념하면서 그가 주 옥중에서 차고 있던 쇠사슬과 동일한 무게의 금사슬. 그러니까 옥중에 차고 있던 이 쇠사슬 이만큼은 금사슬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볼을 꼬집어 가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물어볼 만큼 엄청난 선물이 보십시오. 누가? 헤롯과 헤로디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땡겨 목을 날렸죠? 그러면 그 은혜가 누굽니까 왕이? 아그리파한테 가는 거예요. 아그리파. 선물로 그냥 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힘들고 그러면서 거렁뱅이잖아요. 비행 청소년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국을 움직인다니까. 왕도 움직인다니까요. 뭐요? 아까 엄청난 아그리파 1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가이우스는 아그리파 1세의 왕이란 왕이 됐어요. 지금 함께 3년 전 주 30년 시리아 속주에 병합된 헤롯 빌립이 봐요. 누굽니까? 헤로디아의 전 남편의 영지를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분부왕 영주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공식 형왕 왕이에요. 왕. 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래서 늘 빚쟁이에 쫓겨다니는 가람뱅이며 천의 남번꾼이던 아그리파 1세는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보십시오. 예? 누가요? 아그리파 1세가 헤로디아의 동생이 이게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필요로 찾냐고요. 이 거렁뱅이, 낭만껏 쓸모없는 사람. 매형한테 뭐라고 그래? 저놈이 나한테 입에 풀칠하는 거 어떻게 덤벼?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의 목을 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헤롯과 헤로디아 때문에 천철주 원수인 아그리파 1세입니다. 누가? 헤롯과 헤로디아가. 주 38년 아그리파 1세는 로마를 떠난 알렉산더를 거쳐 유대 땅으로 향하는 화려한 왕의 행차를 거행합니다. 한편 아그리파 1세가 유대 땅의 갈릴리 북쪽을 다스릴 왕으로 부임하자 헤로데는 이제 몸내술지라고 배가 아픈 겁니다. 왜? 그건 빌립이 전 남편의 영주인데 그걸 줘보세요. 공식 왕이 이제 영주가 아니에요. 공식 왕으로 온 거예요. 씁쓸. 헤로데는 남편의 헤롯 안티파스를 부추겨 이제 바가지를 긋기 시작합니다. 얼른 로마로 가서 황제와談판을 찍고 남편도 분봉왕이 아니고 왕의 직함을 얻어 영주가 아니고 왕의 직함을 얻어 뭐요? 얻어로 날마다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예? 누가? 헤로디아가 누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그 헤로디아예요. 예? 딸을 통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원치 않았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로마로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 되고 왜? 아그리파 1세는 과거에 자신을 무시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악감정이 남아왔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향하자 누구요? 헤롯의 온갖 모함을 제가 아까 조작했다고 그랬죠? 예? 조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소반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온갖 모함을 하고 조작을 한 편지를 자신의 친구이자 황제인 가이우스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수도인 디베리아스에서 중무장한 7만 명의 군사를 훈련시켜 노마의 적인 파르티아와 공마의 노마의 반역을 깨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가요스를 아련하려고 찾았을 때 황제는 친구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조작된 편지, 온갖 모함을 거. 황제는 7만 명의 군사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당황한 헤롯 안티파스는 식은땀만 흘릴 뿐 대답을 못했습니다. 응? 대답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황제는 헤롯 안티파스의 가올 지방에 있는 니용으로 유배를 하니까 황제가 니용으로 쫓아내. 그러니까 왕 다 뺏기고 니용으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살렸으면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거부한 사람, 목을 친 사람 어떻게 본인이 망해가지고 니용으로 추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배를 가버려요. 귀향을 가버려요. 귀향을 니용으로 가올 지방의 니용으로 유배를 해요. 그러자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남편의 친구인 아그레벨리스의 누인점을 가이오스 왕자는 친구의 누인점을 가서 살려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 살게 둡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원하는 것을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그런 황제의 명령을 깔보면서 자신도 남편과 함께 니용으로 유배를 가겠다고 합니다. 제 남편 니용으로 가버려요. 왜? 동생한테 없으면 죽는데? 얼마 전까지 동생을 도와주고 깔보고 이런 아그리바 1세가 동생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자기네 땅 다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이로써 두 사람의 인생은 역사만 사라지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했던 영토는 통째로 누구야? 아그리바 1세. 남동생에게 처남한테 참으로 가버리게 돼요. 인생 역전시켜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준비하지? 그러면 이게 이름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무시하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요한을 쓰죠? 요한은 자비로우시면 요한께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뭐죠? 저죠? 여기 내놨습니다. 뭐죠? 그레셔스. 기부예요, 기부.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거부하니까 동생한테 저 가랑뱅이, 저 쓸모없는 무시했던 사람이 다 가래요. 다 뺏기고.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목을 치지 말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서 주신다. 그러셔서 기부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노력 안 해도 그러니까 그 황제 가이오스 황제 28에 또 암살을 당해 죽어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넘치면 시스템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바뀌는 왜? 하나님은 저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기부예요, 기부. 그레셔스. 기부예요, 기부. 그레셔스.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목을 쳐요? 이걸 소반에다 말아 공격해요? 조작을 해? 그 본인이 조작해서 당하잖아요. 이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니까. 이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고 핵심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요한이 목을 쳐서 죽었으면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가세요.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쫓아가요. 보십시오. 요한스 누가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와 호의를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누가 외면하냐고요. 외면하는 뭐예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다 뺏겨요. 헤로디아의 그 잘못된 말로 인하여. 몽땅 뺏겨요. 저 쓸모없고 거렁뱅이 같고 아무 쓸모없는 아그리바한테 다 가요. 저 거렁뱅이 같은 입에 풀칠이나 겨우 했던 망했던 얼마 전까지 자살을 꿈꿨던 사람은 하나님 그냥 왕을 줘버려요. 황제가 바뀌니까. 누가 노력해 안 했어요. 그냥 겨우겨우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헤롯과 자기 누이가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목을 치니까 그것도 조작으로 하니까 본인이 그대로 닫고 몽땅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억울하고 힘들어 그래요?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호의가 나에게 임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아그리바 1세한테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거렁뱅이 천하의 남봉꾼인데 이 사람이 영지를 몽땅 떼어주고 왕이 돼가지고 보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에 있었던. 그대로 증명이 돼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그래. 누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근데 필요치 않다고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이 많아. 근데 여러분,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은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망합니다. 누가 목을 치냐고요. 본인한테 죽는데. 본인이 죽는데. 그것도 조작으로 보십시오. 조작으로 온갖 마음을 편지를 친구이자 황제인 가이오스에게 보십시오. 예? 이거예요. 한국교회 정말 겁없이 행동하는 분들 많아요. 은혜 오해를 가볍게 그냥 아니라니까요. 소중하게 그냥 나한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니까요. 요한에서 보십시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뭐예요? 가져다가 예수님께 아뢰했습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앞판길로 말씀을 드려 누가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내고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후의 장면이 이렇게 펼쳐요. 마태복음 23장 21절에 예수께서 들어요. 누가 요한의 옥에서 목이 잘렸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는 무리가 여러 걸로 빈들에 기도하고 견디시 기도하는데 예수님 거기에 계시는데 배를 타고 사람들이 다 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해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 뭐예요? 그러셔서 기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래서 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 오병이어로 먹으셨어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오병이의 후에 된 일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서 목이 잘렸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예요? 갈 것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는 빈 그릇 여기가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져오라 하시고 불을 해서 축사하시고 앉아서 12광줄이 남겼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자면 바로 이게 주식에서 오신 분이에요. 기부예요. 기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식에서 오신 분이에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목을 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몽땅 다 뺏기고 기왕을 갖고 유배를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 구절에는 역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롭이 있지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다 합력해서 하나님 축복.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은 12광줄이 이거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조작하지 마시고 창작하지 마시고 공격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부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뭐요? 그냥 받으세요. 기부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걸으면 가난하고 부족해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나가라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거렁뱅이 가난뱅이 안티파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니까요. 그 사람 몰라. 신앙 모르는 사람이 역사한다니까요.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그리바리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기 역사 안 하. 이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근데 뭐예요? 헤롯과 헤로디아가 하나님 부르니까 그 은혜와 은총이 뭐예요? 아그리바리스에게 다가오고 영토도 오고 다 오잖아요. 명예도 오고 다 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 온 사람들한테 오병이어로 베풀어 주시잖아요. 거기에는 뭐예요? 따뜻함이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를 생각하심이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를 돌보심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아그리바리스에게. 이 사람 거렁뱅이 가난하니 그런데 뭐예요? 악한 사람을 드는 도구를 사용하니까 그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든 악행을 했는데 모든 영토 다 오고 땅 다 오고 명예하고 다 오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 노력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왔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잊지 마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자비로운 역사적인 증명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요? 은혜가 넘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기부예요. 기부. 그러셨어. 기부. 우리에게 주시로 요한은 자비로우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요? 아그리바리스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헤롯과 헤로디아를 기억하세요. 그런 방법 안 쓴다.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 예수님이 그 광야로 나가서 뭐예요? 너희가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주니까 오병이어로 사람들 떡을 떼고 12광줄에 남겼어. 이렇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 나쁜 방법 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거렁뱅이 가난뱅이 입에 풀칠이 나던 겨우겨우 자살을 면면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으니 저것들 nothing, 수덥하고 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보세요. 소반의 잠을 뭐 조작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를 공격하고 조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 온주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만 바라보고 이것이 나중에 이긴 겁니다. 나중에 이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아그리바 있어야죠. 바로 헤롯 아그리바 비행 청소년이 이렇게 불화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좋으신 분. 이런 좋으신 분. 좋으신 분. 자, 성경 한 번 더 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광야에 나갔죠. 광야에 나가면서 오병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표준입니다. 한 번 더 나가고 공경공경. 예수가 이 말을 세례요한이 목이 딸려서 죽은 걸 알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서 예수께 배에서 내려 모여든 많은 군중을 모이죠. 치켜보십시오. 치근한 마음이 들어. 예. 하나님 지금도 저 여러분 치근하게 여기세요. 네가 힘들구나. 괴롭구나. 네가 무시를 당했구나. 불이익을 당했구나. 내가 책임져. 내가 돌봐줄게. 믿으시면 아멘. 그들을 데리고 온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저녁 때가 돼서 제자 예수께 와서 여기 왜 있단 것이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을 헤쳐 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야? 그들을 보낼 것이 없다. 먹을 것을 다 하고 이럴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좀 있는 것은 네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말을 예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군중들에게 기도하며 떼어서 주었습니다. 단한 12광줄이 남겼잖아요.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죠. 보십시오. 잊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예? 우리는 남을 수 있고 증명해내잖아요. 하나님 뭐요? 그 거렁뱅이 가난한 뭐요? 어? 가난뱅이 거렁뱅이를 하나님 어떻게대로 사용하시는지 역사가 증명해내잖아요. 역사가 증명해내잖아요. 예?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아그리바 있어야지. 노력 안 했잖아요. 가난하고 거렁뱅이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안 주시겠냐고요. 예수님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목을 치지 마십시오. 세상 지식으로 조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철학과 논리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성경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좋은 중에 하나님 보고 또 보고 걸어 나가십시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조작하지 마십시오. 이게 역사 그래서 역사입니다. 아그레발리스에게 하나님이 자 요한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우시다. 나를 돕으신 나 불쌍히 여기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병이어 기억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광야로 나갈 때 사람들 주소님 그들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나의 괴로움은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선을 이룬다. 왕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한마라밤바라 하샤라바 밤마라밤바라밤